우리는 지난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임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 나의 본래적인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우리를 통해 맺혀져야 하는 예수님의 열매, 그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절과 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 한 절 한 절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까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중요한데요. 9절, 10절, 11절 처음 이 석절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12절부터는 수월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은 삼위일체 간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은요,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일이 있었는데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이 4가지입니다. 에로스가 어떤 사랑이지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매개가 된 사랑, 그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리아는 우정이 매개가 된 사랑, 이것이 필리아입니다.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은 뭐가 매개가 되었습니까? 핏줄이지요. 혈연이 매개가 된 사랑, 그게 바로 스톨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가페, 이 사랑은 매개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이어지는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10절이 키와 같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아버지의 계명,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요한복음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0장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이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일까? 역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이 낮고 천한 땅에까지 찾아와 주셨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여기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2절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부의 계명을 지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같이,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심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적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누구 할 것 없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좀 더 안다고 하면 자기 가족밖에는 모릅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나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래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라 그랬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누구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 이 기쁨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도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지금 정리한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바로 이 내용이 중심 골자로 반복이 되고 조금 더 첨가되고 더 심화되는 것이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내 본성이 움직여지는 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랑은요, 많은 문제들을 낳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집착합니다. 때로는 지배하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더하라고, 그런 사랑으로만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계명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까지 성육신하사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중요한 계명이죠.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 말씀 당연히 무겁게 받아야 되지만 무겁게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런 말씀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무겁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환경에서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머릿속에 담아두셨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요한복음 15장 8절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열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줄이고 또 줄이고 엑기스로 짜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단어가 남겠습니까? 무슨 단어가 남을까요? 사랑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찾아와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나 같은 죄인 위에 생명까지 다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14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여기 1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 그보다는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최고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랑을 나타내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나의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내 편에서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를 쓰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설명하신 대로 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종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 종은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주인의 목적도 모르고 주인의 계획도 모르고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그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원대하신 영원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내 사랑을 실천해 가려고 하는 너는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더 강조해서 하시는 것이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관계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주님께 접붙임되게 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되겠는데, 열매가 잘 맺혀지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그랬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다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아, 나한테는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본성을 따르는 사랑밖에는 지금까지 못 해봤습니다. 제 감정이 가는 사람밖에는 저는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을 아직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저를 예수님께 첫부침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지만 저에게는 그 열매가 도저히 맺혀지지 않습니다. 제 본성을 거스리는 열매,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사랑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17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지요. 그저 맞는 키를 아무거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준다는 16절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17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왜 명하셨어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 부인의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된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열매는 곧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다. 이것을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아버지의 계명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 계명을 너희도 지켜라.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계명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맺혀져 나아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아버지라 그러셨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저 사람은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내 삶의 비전이라는 말 하지요? 우리 교회의 비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낭망하게 되고, 왜 좌절하게 됩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기 열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열매만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쌓이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제목이 아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먼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님에게 첫부침되게 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양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나에게 예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삶, 하나님 생명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도록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